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부처님께서는 태자였던 시절 4개의 성문 밖으로 나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관찰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나라의 태자였던 본인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던 시타르타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자의 길을 택했고 마침내 열반이라고 하는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벽화 이야기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나약하고 위태로운지 모르고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벽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큰 코끼리가 보이고요. 어떤 사람이 밧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는 검은지와 흰지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사람의 입속으로 벌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밑에는 무서운 3마리의 뱀도 볼 수 있네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코살라국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승광왕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대왕을 위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 생사의 맛과 근신스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량없이 먼 겁전에 어떤 나그네가 드넓은 광야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무서운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 그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코끼리를 피하려고 도망가는 중에 어떤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등나무 넝쿨이 우물 안으로 늘어뜨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에는 무서운 동룡 3마리가 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칡넝쿨을 붙잡고 다시 위를 올려다 보았지만 우물 사방에는 4마리의 독사가 그를 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칡넝쿨을 붙잡고 있는 팔에 힘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칡넝쿨 윗부분을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던 찰나에 나무 위에서는 벌꿀이 5방울 입에 떨어지게 됩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던 그는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서 방금까지의 위태로운 상황을 까맣게 잊고 꿀 한 방울 받아먹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승광왕은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 보잘것없는 꿀 한 방울을 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승광왕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드넓은 광야는 끝없는 무명의 긴 밤에 비유한 것이며 들판의 불길은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중생에 비유한 것이며 코끼리는 무상에, 우물은 생사에, 칡넝쿨은 인간의 목숨에 각각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검은지와 흰지는 밤과 낮에 비유했고 우물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4마리의 독사는 우리 몸의 구성요소인 사대에 비유한 것이며 동룡은 죽음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방울의 꿀은 바로 오용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왕이시여, 생로병사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니 언제나 그것을 명심하고 오용락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승광왕과 대중들은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합장 공경하고 물러갔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불설 비유담에 나오는 안수정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수정등이란 절벽의 나무와 우물 안의 등나무 넝쿨이라는 뜻인데요. 당나라의 삼장법사가 인간의 몸이 얼마나 나약하고 위태로운지를 빗대어 비유한 말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탐진치 상독에 빠져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조차 오용락의 꿀 한 방울에 목숨을 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바세계의 우물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비구에게 처음 사성조에 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 있다는 것은 생사의 윤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로 인해서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수정등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보성제와 집성제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을 멸성제라고 하고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8정도를 말합니다. 결국 생사의 우물 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8정도를 닦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의 달콤한 꿀 한 방울에 취하지 마시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생사의 우물 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수미 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